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시편 21편, 이 시편은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는 그런 시입니다. 20편은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출전하는 왕과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역사하셔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시가 시편 20편입니다. 21편은 전쟁에 나갔던 그 왕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입니다. 20편은 전쟁에 나갈 때 간구하는 그런 찬양이라면 21편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1절을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까지 보죠.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이런 의미로 살펴보면 21편은 감사 찬양이 될 겁니다. 그런데 21편을 잘 보시면 단순한 감사 찬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는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삶의 자세,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 가운데 하나가 21편입니다. 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제로 보면 과거에 해당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역사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뒷부분, 특별히 8절부터 13절까지 이 부분은 앞으로 주어질 승리에 관해서 확신하는 찬양입니다. 시제로 따지면 미래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앞쪽은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 8절부터 13절은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이걸 확신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지난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거에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미래에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과 경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이기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지난번에 이겼다고 해서 이번에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지난번에 졌다고 해서 이번에 꼭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는 엉뚱하게 이 고백을 하죠. 과거에 이겼으니 미래도 이길 거다. 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왕의 능력이 탁월해서일까? 아닙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6절을 한번 보죠. 6절.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킬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인해서 시인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원수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죠. 원수는 무기를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나를 이기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변함없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기에 시인이 미래에도 승리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자세가 중요하죠. 과거에 이기게 하셨기에 미래에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능력의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이셔서 이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과거입니다. 시인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힘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2절, 하나님께서 왕의 간구에 응답하셨다. 3절, 왕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우셨다. 4절, 왕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5절, 왕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왕을 높였고, 6절, 왕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지키셨고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돌아오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왕을 건지셨고 이기게 합니다. 이것으로 부르는 찬양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목할 건 주인공이 왕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승리한 왕을 맞이하며 부르는 찬양이 있지만 찬양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그는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은혜를 베풀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죠.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왕에게 주십니다. 지극한 복으로 세우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과거의 일입니다. 자, 이제 미래를 보겠습니다. 시는 과거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변함없는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 내용이 8절부터 내용입니다. 왕은 이제 원수와 싸워서 이길 겁니다. 원수들은 왕을 해하지 못할 것이고요. 원수의 악한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왕은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시인이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과거에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면 미래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신앙에 있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거울이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압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고요. 거센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셨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아서 이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자, 고난의 순간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고난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본다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확인이 되시면 앞으로 우리 삶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겁니다. 그가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인은 지난 전쟁을 통해서 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건 과거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인한 시인이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과거에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 미래에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거 확인합니다. 이건 미래죠. 자, 이제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시인은 현재라는 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보고 있고요. 현재라는 자리에 서서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현재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자리에 서서 어제를 보고 오늘이라는 자리에 서서 내일을 봅니다. 이 현재가 중요하죠. 오늘이 없으면 어제도 없고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현재가 없으면 과거도 없고요. 미래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과거 중요하죠.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주어진 오늘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자, 오늘에 해당하는 구절이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현재에 해당하는 구절이 7절입니다. 시편 21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요동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자, 특별히 시인이 의지하고 있는 게 있죠. 지존하신 이의 인자.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자.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이 헤세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언약적인 사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이 지난날 승리하게 하셨고 이 지존하신 이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앞으로 승리하게 할 겁니다. 때문에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힘이라면, 인간의 능력이라면, 인간의 노력이라면 흔들릴 겁니다. 인생은 믿을 게 아닙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 삶은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특권입니다. 어제 우리가 부르짖어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내일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변함 없으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편을 우리가 예전에 살핀 적이 있는데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잘 고백하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했고요. 다윗의 친한벗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다 다윗 버렸습니다. 다윗의 신복만 남았습니다. 이들만 데리고 도망합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인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고백이 시편 3편 5절에 있는데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누워 자고 깹니다. 좀 더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깹니다.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군대가 와서 나를 칠 수 있는 상황인데 평안히 누워서 잡니다. 그리고 깹니다.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배신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요. 신한 벗이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의 백성이 다윗의 통치를 거역했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올 겁니다. 분해서도 잠이 안 올 거고요. 당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을 잘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잡니다. 자, 이것을 다윗이 기도로 고백하는데, 자, 3편 4절을 볼까요? 시편 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 하나님 기억합니다. 자, 응답하시는도다, 이 말은 우리나라 시제는 없는 겁니다. 미완료라 그러는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뭐죠? 과거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을 인해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인해서, 영원히 나의 하나님 되시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평안히 누워서 잡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내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제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키실 겁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가 잘 아는데 좀 길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에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어제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내일 나를 지키실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